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경험하며 그 나라가 공허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를 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낮을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심을 입은 마리아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마리아. 이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을 세울 때에 오늘 말씀처럼 택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세우시는 일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경쟁을 통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죠. 가수를 세울 때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수를 뽑죠. 또 여러 직장에 취직하려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원을 하면 지원자들을 다 모아놓고 서로 비교를 해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그 직원으로 선택하기도 하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 서류를 모아서 여러 사람들, 여러 목회자들이 있겠죠. 심사를 해서 또 직접 면접도 해보고 설교도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해서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서로 투표를 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오디션 형태로 그 직원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누가 우리 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가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우리
우리 교단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싫던 좋던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 70세가 돼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셔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오디션 방식으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거나 아니면은 어느 분이 우리 담임 목사로 적합한 분이 보이는데 우리 그분에게 가서 요청을 하자. 해서 당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교회 부임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카우트 형태죠. 뭐 세상 직업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회사에 직원이 되어 주십시오. 뭐 임원이 되어 주십시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그런 형태로 하는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좋죠. 우리 회사에 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과장이 되어 주십시오. 직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스카우트해 가는 형태. 근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방식은 이 스카우트 형태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서서 회개를 미칠 자를 뽑을 때에도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로 보내서 그렇게 선택을 하죠. 당신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어달라 이렇게 하죠. 스카웃입니다. 스카웃. 그리고 또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실 때 그의 부모가 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나중에는 또 마리아에게도 보내고 또 마리아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스카웃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는 일에 당신이 그 어머니가 되어 주시오. 이런 스카웃 제의를 하려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이 처녀 마리아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 상태에 있었어요. 순전한 처녀이지만 약혼 관계에 있는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우선 아마도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이해해 줄 사람들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줄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혼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도 찾아갔었는데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이때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혼자 있거나 혼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에 찾아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를 만나려면 영적인 그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주로 언제 영안이 열리십니까? 주로 기도할 때죠.
근데 물론 구약 때에는 육체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는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그리고 삼손의 부모에게도 나타났을 때에 이 천사가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였겠죠. 혼자 있을 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냈는데,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럴 때 이 마리아는 아마도 천사를 만난 건 처음인 것인 것 같아요. 깜짝 놀라워서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면서도 이 천사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왜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을 했을까? 그럴 때 천사가 마리아의 생각을 알고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우리 윤빈아, 31절. 자,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임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임신하게 된다. 내가 임신해서 낳을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런데 그 예수는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친아들을 말하는 거죠. 친아들. 구약 때에 예수님은 별도로 그 이름이 없었어요. 구약 때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주로 활동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사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의 사자, 아브라함이 상수리의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두 천사와 함께 찾아갔던 여호와의 사자. 바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면 32절 중반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여겨지겠죠. 그러나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야곱의 집이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는 무궁한
영원토록 계속되는 나라다 그랬어요. 잠시 이 세상에 와서 왕으로 통치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는 아니죠. 인간의 왕은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어느 나라죠? 네?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나뉘죠. 지상에 있는 나라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해요. 교회.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우리는 그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과 세계명과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비록 여러 교파와 교단으로 막 교회들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제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런 교파, 교단, 각 교회가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다 함께 모여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어디라고 부르죠?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 예루살렘 성에 왕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천상에 나아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구원만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날에 좀 큰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광림교회도 있고 금남교회도 있고 하여튼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10,000명 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막 웅장하죠. 오케스트라도 있고 성가대도 막 수백 명, 수십 명 있고 아주 예배하는 아주 규모가 웅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나가면은 더하죠. 수십억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백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추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은 그 여의도가 숲으로 이렇게 다 이제 만들었지만은 그 여의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한강의 그 중턱에 있는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그 모래사장에 이 도로를 깔아서 비행장으로도 한때는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온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엑스폴로 73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해서 아주 대규모로 전도 집회를 가진 것이죠. 그때에 그 여의도 광장을 완전히 메웠는데 한 100만 명가량이 모인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은 지금 거기에 국회의사당도 들어서고 해외 빌딩도 들어서고 숲도 조성되기까지만은 그때는 엄청나게 광활한
끝이 아주 아마득해 보이는 그런 넓은 비행장이 있어요. 거의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가 됐습니다. 그때 성가대가 한 3,5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제가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2학년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아주 각 지역마다 그 3,500명 성가대 하는 사람이 될 사람들은 자원을 해서 같이 연습을 해서 성가대원 했어요. 저도 자원을 해가지고 성가대원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성가대원만 3,500명이니까 그 지휘자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보다 더한 거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될 때에 인간이 되려고 하면은 그를 낳아줄 여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좀 색다른 경우인데 오늘 사람이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육체는 그 부모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유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모의 영혼이 합쳐져서 한 영혼 또 새로운 영혼을 낳는다 이렇게 보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영혼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영혼들에게는 남성과 여성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이건 없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창조설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함께해서 생명을 잉태할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태된 자도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낙태된 자도 영혼을 한 존재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에서 오늘날 낙태 금지법을 합법화했죠. 즉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낙태 금지 반대법이죠. 근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낙태 금지법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더군다나 12주 정도 된 그런 아기들도 그 12주 정도 되면 그 뱃속에서 아기가 막 꿈틀꿈틀거리고 거의 생명체인데 그런 아이들도 낙태를 허용하라, 여자가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그 태중의 그 엄마가 아이를 가질 때에 그 영혼이 같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경우는 이미 있던 영혼이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했던 그 영혼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데 이런 경우는 세상에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잉태될 때에 그 영혼을 창조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경우는 이미 있던 존재로서 이미 계시던 창세 전부터 계시되 영원으로 존재하던 분인데 여자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귀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심판받아 멸망받을 존재였어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 아무 쓸모없는 존재. 영생하도록 영혼과 육체가 함께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죽어서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둬야 될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인간들을 구원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형품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인간을 자기의 그 태 속에 이제 아기로 출산시킬 그 여자로 마리아를 하나님 택하십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여잔데 하나님이 나의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여자. 하나님을 낳은 여자. 오늘날에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너무 높여서 이제 탈이죠.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인 중에 최고의 여인이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사람 여자에게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물론 이제 요셉도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본인이 이것을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처음에 이 마리아는 그 앞으로 태어나실 분에 대해서 그냥 위대한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약혼자 요셉을 통해서 얻는 그런 아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말했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랬습니다. 남자를 아직은 알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때 아마도 이 마리아는 내 약혼자 요셉과 함께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말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사에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자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물론 이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의 아기를 가진 것이죠. 그러나 원래 임신할 수 없는 노인이다. 노인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임신해서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것은 이 처녀이지만 이제 내가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산하게 되는 그런 아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사실 감당할 만한 그런 마리아는 아니죠.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뭐 언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종으로 삼으신 적이 없죠.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종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종으로 삼아서 부리듯이 하는 그러한 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인데 인간에 불과한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한 여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니, 황송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주의 여정이오니 이런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질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인간으로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황송해서 겸손하게 승낙하는 것이 바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본인이 감사함을 받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때에 허락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허락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이 놀라운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부했습니까? 우리 아담이 처음에 거부했죠.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죠. 최초의 우리 하나님과 사람과 맺어진 언약인데 이것을 어겼어요. 이후에 가인, 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실수입니다. 죄사함과 영생 필요 없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거, 이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사회적으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을 한 사치로 여기고 이 믿음을,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믿음을 잘 따르다가도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사회생활에 방해가 돼. 서로 여러 사람을 사귀고 교제하고 즐겁게 살려면 교회도 안 다니고 술 담배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고 십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나도 걸림이 많이 돼. 내 마음대로 살지 자유롭지 못해.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의 목적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거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은
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최고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겸손히 생략을 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는 이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마리아가 그렇게 복되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지만 인간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여전히 목수인 요셉의 아내로 살았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앞에서 정말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아들 예수님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명을 얻었죠. 부활 이후에 이 마리아는 영원토록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나왔습니다. 겸손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종입니다. 끊임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며 살기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거부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항상 붙들고 나가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인하여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